이제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엑기스라고 할 수 있죠. 산상수훈의 말씀만 잘 파악하고 있어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알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피셔야 하고, 행여 말씀에 위배되는 나의 생각과 삶은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이어서 먼저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억하시나요? 영적인 영역,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아시는 분?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관한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다루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은근 자신이 하고 있는 선행을 남에게 자랑하듯 말한다거나, 또는 기도하는 티, 금식하는 티를 낸다면 모두 다 자기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은밀하게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구제하되 은밀하게 하고, 기도하되 은밀하게 하고, 금식하되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자기의의 반대말은 은밀하게이구나 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루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벌어지기 쉬운 문제들이죠. 무엇이었나요? 기억하시나요? 할렐루야. 예, 재물과 염려와 비판에 관한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생각하실 때 이 구절을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팔복에 이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산상수훈이 쏙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수단이지만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여 우리가 돈을 주인 삼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주인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고, 돈이 없으면 남들 앞에 나서기 싫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다면 하나님 대신 돈을 주인 삼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염려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의 부족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의 문제든 염려의 문제든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막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비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단호하게 다루고 계시는데요.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만 원래 헬라어 원본에서는 그 앞에 단서가 없이요, 그냥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짧고도 강력한 부정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심판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법정에서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만한 태도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없이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태도를 심판이라 말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신이 검열관이나 검사관이 된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이 심판의 문제가 우리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또 악성 댓글 때문에 그것에 시달려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일들도 많은 경우 사람들이 던진 무자비한 정죄와 비판의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혀는 불이라. 우리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곤충은 길들일 수 있어도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그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요즘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언어 폭력이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도 권세가 있고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지 말라라고 강력히 명령하신 후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도 모세는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죽자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나오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신의 곤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여인을 모세의 아내로 드리기에는 자격이 없노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내리십니다. 아마도 비방의 주모자는 아론이 아닌 미리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론은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연약한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얼핏 보면 누나인 미리암이 엄마 대신 동생의 결혼에 관여했기로서니 그것이 그렇게 무슨 큰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리암의 모세 비방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죠. 아마도 미리암은 나도 선지자야.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몫했어. 내가 아니면 모세 너도 별 수 없었잖아.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나 아니면 모세 너는 영락없이 지금쯤 나일강의 물귀신이 되었을 거야. 내가 정말 순발력 있게 너를 발견하는 척하고 애굽 공주에게 맡겨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날 너는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나름대로 미리암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암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은 미리암을 엄격하게 다루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여성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미리암의 비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칠 수도 있고 공동체의 균열을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앉을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고 말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여자들은요, 여자들의 하루 언어치량이 2만 마디라고 하잖아요. 그에 비하면 남자는 7천 마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은 하루에 2만 마디 정도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서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한 그대로 자기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저울질당할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저울질했느냐? 그렇다면 너 또한 그대로 저울질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허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잘못에 더 민감하고 더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 앞장선다는 것을 아십니까? 평소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귀신같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또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움직임만 봐도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음란한 생활을 일삼는 사람은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남의 스캔들에 유독 열을 올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자신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남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남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을 커버하려는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 한다고 해도 어둠의 일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죄값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행한 만큼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이 비난한 만큼, 자신이 판단한 만큼 자신도 비난과 그 판단을 면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토록 사람들은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자신의 논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무엇이든지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흑백 논리, 이것은 블랙이고 이것은 화이트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심판의 목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이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는 오로지 하나님이시죠. 그 심판의 자리를 우리가 차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자유롭지 않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그 죄악, 교만과 정말 판단과 정죄, 이 죄악,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것으로부터 내려올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2012년에 베스트셀러 1위였던 그 아마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장편 소설인데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것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맥이라는 중년 남성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생각지도 않은 비극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막내딸이 괴한에게 납치되어서 피살을 당하고 만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는 아주 큰 슬픔과 상실과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딸을 유괴해간 그 치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런 상황을 그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소설이니까요. 어느 날 그는 평소 아내가 부르던 하나님 파파로부터 온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으로 그 막내딸을 죽인 그 현장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원치는 않았지만, 그러나 고통스러운 발걸음이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그 이끌림 가운데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그 딸이 납치되어서 죽임을 당한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까지 겪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 대신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자신에게 학대당한 아버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딸을 죽인 그 괴한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놀랍게도 진정한 자유를 그 오두막, 그 딸을 죽인 현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심판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의 몫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잣대를 가지고 소리쳐봤자 목만 아프지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에게 아무리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바가지를 긁는다 해도 반성하는 남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 말에 변화되는 아이는 한 아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자꾸 반복하면 기분 나빠서라도 하기 싫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예수님은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를 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시거나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그냥 없던 걸로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용납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고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칼렘에서 동성애 아들을 둔 목회자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이것이 드러나면서 목회자 아들이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모든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하고, 목사님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사임하라고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들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용서받은 죄입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한계를 가진 자들이죠.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편협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논리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또한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는데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죠.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다 이 엄숙하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예. 남을 함부로 심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내 눈에 있는 들보 때문입니다. 헬라 원어를 보시면 여기서 티라는 것은요, 톱밥의 한 알갱이, 겨의 한 조각,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러나 들보란 석가래 통나무, 여러분 석가래 아시나요? 집을 지을 때 그 밑바닥에 기둥으로 놓는 두꺼운 통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 형제의 눈에서 발견한 티란 내 눈에 있는 통나무와 맞먹는다는 말씀이죠.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은 다 아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작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만을 눈을 밝히고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의 심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죠.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또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들과 가늠한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리를 바라보면서 물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이것이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무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눈을 들지도 못한 채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흠잡을 데 없는 성실한 신앙인들이었죠. 그렇지만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들춰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발견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도 아니고 대들보,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러니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을 판단하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선자여, 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먼저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위선자란 무대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를 뜻하죠. 연기자가 극중의 인물을 연출하기 위해서 실제 자기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연기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배우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몰입한 배역에 몰두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여러분, 우리들도 모두 다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다 쓰고 삽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 가면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집에 가면 목사가 아닌 엄마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도 목사 노릇하면 우리 아이들이 절대 저하고 만나려 하지도 않고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목사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딸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그제서야 자신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게 됩니다. 자,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을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판단의 죄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벗겨지는 것도 아니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져야 우리 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판단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조건 용납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해보셨죠? 사랑해 보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남편이 사랑이 안 될까요? 이걸 생각하실 때 그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가 처음 목도한 것은 자신의 입술의 더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죠. 주여,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앞에서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주여,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니 그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입술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였는지를 발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어디다 대요? 그의 입술에다 대는 거예요. 다른 데 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다 그 숯불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죄는 사라졌다. 내 회물이 덮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거듭난 자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인격을 나타내죠. 부정적인 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쑥덕거리는 말, 이것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로 사람을 세우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게 쉬울까요?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고민하실 거 아닙니다. 당연히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 작기 때문에 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통나무만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내 탓입니다 라고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있는 들보가 제거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신의 들보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도 제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고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이상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서 여전히 서로 정말 그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웅다웅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어디까지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에베소서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 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디까지라고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큐티였습니다. 오늘 큐티 4장 2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말은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의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선한 일을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수요 여성 예배 주시는 말씀과 오늘 또 생명의 삶에서 주시는 말씀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말씀하시고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더러운 말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말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대신 심판자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이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처소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 정죄의 말, 비난과 비판의 말은 성령님을 근심케 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짧은 구절에
이 세 가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자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녹아진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옹졸하고 인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제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말, 긍정적이고 또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친절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